오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이제 특이합니다. 예. 제가 이 제목을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설교 노트에다 써놓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좀 모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좀 깨우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갑질 영성입니다. 갑질 영성. 말씀은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고요.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시거나 메모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갑질이란 말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듣게 됩니다. 갑질, 뭐 그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 힘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 속에는 그 힘과 권세가 오남용되는 것,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은요, 우리가 늘 이제 DNA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DNA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감추어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권위와 힘을 왜곡시키는 그 갑질의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갑질이란 단어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갑질 영성의 이제 첫 번째는 이 권위의 갑질입니다. 권위의 갑질, authority, 권위의 갑질. 마태복음 21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1장 23절. 자,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갑질은 대부분 잘못된 권위에서 온다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필요하지만 권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의 권위 또 어떤 믿음의 권위 뭐 이렇게 해서 권위가 필요하지만 권위가 잘못 이해되고 잘못 행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리더가 되는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입니다.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잘못된 권위 행사,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갑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갑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 갑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겁니까? 증명서를 좀 줘보십시오. 내지는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감히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서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누가 갑인지 확실하게 아시죠? 누가 갑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갑 아니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갑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질하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답은 있지만 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만일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사역한다라고 말하면 대제사장들은 이런 질문을 바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세례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높아진 권위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권위. 이것을 좀 부정적인 말로 어렵지만 권위주의라고 하죠. 높아진 권위. 이게 바로 영적 갑질의 이 뿌리에 있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세례받고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면 어떡할까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갑질 권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 교만한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뒤틀리게 해서 이 갑질 권위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갑질하는 권위의 특징이 뭘까를 이제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갑질하는 권위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었다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았겠죠. 이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의 굳어진 생각과 굳어진 어떤 그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권위는 뭔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권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느낌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갑질 권위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분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맞춰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권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갑질의 권위가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만약에 병들게 하고 있다면, 믿음을 퇴보하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권위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저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과 동시에 위험한 일인가를 늘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장로님을 한 분도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로님보다 뛰어난 믿음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이기도 하고 침례교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아무런 권위가 없이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 안에 권위라면, 그 권위가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제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고, 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교사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어떤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크고 작건 간에.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권위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바른 권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권위입니다. 십자가의 권위. 십자가의 권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의 권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 십자가에서 교통하시는 그런 권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건강한 이 권위, 십자가의 권위가 행사되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과 교통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런 권위라면 이 권위가 하나님도 그렇게 막고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권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갑질의 권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부터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갑질 권위가 그냥 갑질 권위가 아니라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권위를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사역자로,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로, 교사로, 부모로, 재직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 일할 때 십자가의 권위가 아니라 잘못된 갑질 권위로 그렇게 서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 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못 박히고 이제 그렇게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갑질 권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지식의 갑질이 있습니다. 지식의 갑질.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요, 똑똑해지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죠.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랬나 보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높은 지식, 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씀, 율법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어떤 높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알고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면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지식의 갑질이라면 죽이는 것이고요. 생명의 역사라면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아주 비판적으로 보니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보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식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일행이 이제 들을 걷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씹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들을 좀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화 속에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하니까 좋은 뜻 같지만 한 통 속이다, 같은 불이다, 너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식의 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갑질.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그냥 알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내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갑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지식으로, 그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점점 성숙해 갈수록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능한 바보들이 아니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말씀을 다 줄줄 깨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들의 지식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놀라운 그 말씀의 지식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 특별히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말씀으로 영혼을 죽이고 살인하는구나.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짓을, 마귀를 하고 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죄를 지적하고 있었지만, 두 말씀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이제 통과한 진리, 지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죄인이 단순한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라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 속에 정말 이 문제를 쪼개고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이, 긍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씀은,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이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정말 그 마음이 없다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오고 채워질수록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과 함께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아픈 마음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리가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일까 아니면 어떤 이 삶에서 배워나온 것일까를 이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 때 습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이제 몸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이 하는 행동은 바로 지식의 갑질이다. 이렇게밖에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의 갑질은요, 주님께서 살인하고 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그 유튜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확 그냥 집어내고 막 그냥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저분들 안에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이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찝어내지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교회와 영혼과 그 시대를 향한 아픔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하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확 끄집어내가지고 확 신랄하게 얘기해 주니까 시원하죠.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나?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지식에 갑질하는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어떤 그 말씀들은요, 절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 안에 어떤 그런 어떤 권위의 어떤 갑질이나 지식의 갑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제 신앙의 갑질입니다. 신앙의 갑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이제 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 이렇게 자라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실제 어떤 믿음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뭐 간증이나 이제 그런데 이렇게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물론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고백의 뿌리 안에는 뭐냐면, 뿌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과 판단과 그것은 잘못됐어,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거기에 주인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너무 힘이 들면 한두 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 신앙의 뿌리라면은 이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자라면서 연수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는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뜻을 쫓아서 나간다면 무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누릴 복과 내 은혜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나?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저의 기도가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받을 은혜와 내가 받을 필요한 것들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점점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우리가 나에게 은혜되는 찬양이 중요하지만 주님께 은혜가 되는 찬양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필요한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시나?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예배를 이제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를 이제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 예배의 시작은 sacrifice였습니다.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된다면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생명길을 가신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지만 내 삶의 방향은 내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의 갑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추스려져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던 대로 그냥 있었던 대로 그냥 이렇게 널브러진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를 것 잘라내고 보수할 거 보수하고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추스려야 할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하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부활의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그 신앙의 갑질을, 어떤 그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말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팍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 갑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내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서요, 그 죄의 DNA는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유치할 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놔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나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로, 그렇게 어릴 때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릴 때의 신앙입니다. 이런 이제 이 태도의 신앙, 물론 시작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태도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점은요, 이 신앙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가 계속 주인 되려고 하니까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신약의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따라갔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에 어떤 갑질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이야. 물론 내가 내 삶에 책임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이제 주체가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갑이 되십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했다면, 비춰봤다면 대안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갑질하는 권위, 갑질하는 지식, 갑질하는 신앙의 대안이 뭔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병은 굉장히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치료해 보려고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스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삶에 정말 절망을 딛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아마 그분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내 인생 자체가 초라하고 그래서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군중을 삐짓고 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어떤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똑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면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일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아니라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갑의 자리에서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계시면 한번 이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죠.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낮아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삐짓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겸손함과 간절함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이 시대 교회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겸손하고 간절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옷자락만 만졌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만질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주님의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질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겸손함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대에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가 그런 절박함으로, 내가 아픈 것보다 딸이 아프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26절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 거 아닌가?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뭔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번 콕 찔렀을 때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것이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 나에게 가당키나 해?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의 자존심을 탁 건드리셨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예수면 다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15장 27절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겸손함과 간절함입니다. 낮아짐과 절박함입니다. 겸손함과 간절함. 이 여인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겸손함과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절박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에게는 이 딸의 아픔과 어려움이 이제 십자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이 딸만 회복될 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절박함과 겸손함과 간절함이 이 여인의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장 28절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엄청 크구나.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 큰 영광이 아닐지라도 영광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영광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큰 엄청난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 삶의 그 큰 영광의 이 작은 조각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 삶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절박한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서, 개를 키우면서 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개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계속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혹시 나에게 이렇게 주지 않을까? 와가지고 막 비비면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막 하고, 아침에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는데 다시 나갔다 또 오면 그냥 자지러질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또 반겨주고,
주인을 기뻐하고 잘 때 분명히 이렇게 인사하고 잤는데 아침에 보면 또 좋다고 그냥 그렇게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개처럼 죄송합니다. 이 개만큼만 주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도 지금 내 산더미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주일 한 번이면 족하지 무슨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루에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 어떻게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미물인 강아지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요. 주님을 그렇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삶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라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짖지 않아도 그냥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손길을 내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절박한 마음 그 중심을 반드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큰 영광의 조각을 내게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에게 감동을 시켜보십시오. 나를 좀 감동시켜 보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면 좀 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이렇게 혹시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 방법으로는요, 그것이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일지 몰라도요,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주님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